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미르바에서 반석이 샘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모세의 장인이 듣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제 2달 정도를 지금 떨어져 지냈는데, 모세의 장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찾아올 때에 딸과 모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들을 이제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참 어떤 순간이었을까 생각해봐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혼자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금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200만 아니겠어요? 200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분명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재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200만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중재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했어요?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재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무슨 기쁜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모세요 우리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줄을 그냥 쭉 서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는데 무슨 문제 가지고 오냐면 서로 다툼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무엇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 판가름해 달라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지금 모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드로 장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이드로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이드로에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자기 입을 열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드로는 다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랬더니 이제 이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다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냥 종족마다 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애굽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이 너무 기막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차 왔더니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요, 현실감 있게 듣고 나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다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라고 된 거예요. 여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신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다 모든 민족이 믿고 있는 각 나라의 신처럼 여겼었는데,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장 높으신 신이고 가장 크신 분임을 이제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본어게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 빼고는. 왜냐하면 TV에서도 이제 뭐 시상식 때 상을 받으면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찬송 소리도 나와요. 막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신들 중에,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드로의 장인을 모세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게 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건 믿지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까지는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뭐 그분에게 강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이드로에게 강요했다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모세는요, 이드로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듣는 역할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장인을 만나니 그냥 눈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랑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장인이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장인은 이미 듣고 왔어요. 그런데 또 들어요. 그만큼 둘의 관계는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친구들 관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 사역할 때 참 안타까웠던 거는 정말 친합니다. 정말 고우해요. 부르면 새벽에도 나갑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못해요. 왜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해요. 왜요? 그 친구가 싫어할까 봐.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관계를 마저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왜 이야기 못합니까?
저는 청년들, 그거는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왜 너가 가장 좋아하고 너가 가장 기뻐하고 너에게 가장 위안을 주시고 너를 가장 위로하시고 너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왜 너는 자랑하지 못하냐? 왜 친구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저는 강요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강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가 아닙니다. 좋은 분이라서 말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기쁘게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들은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오늘 예배 가운데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요. 그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계시다는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 삶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어저께 또 우리 선마 양로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기 잘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잘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모르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상상도 안 했습니다. 진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나의 목사님이라고 막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회수 타임 하시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전화만. 아직 만나 뵙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를 모르세요. 만나 뵌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라도 미리 듣고 나중에 만나려고 지금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다고. 저 모르는 분 기도해 주세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늘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절에 이드로가 예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예배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저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세움을 받았고 또 이제 앞으로 올 한 영혼을 위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길